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구만 낡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낡아지는 것 같습니다. 낡아지면 어, 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죠. 연세가 많이 드신 분, 뭐 뼈에서 바람이 나온다. 예, 뼈에서 바람이 나오는 건지 왜 이렇게 추워요? 아까 예배 드리는데 계속 발밑으로 찬바람이 나가지고 저기서 난 찬바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별로 공감들을 안 하시나 봐요. 다들 젊으시네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두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이거는요, 오늘 제가 마라나타 행사 때 김동영 형제님하고 같이 부를 그 노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회개하는 풍경.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1절에는 탕자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산 상속을 받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갔다가 떠나갔던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회개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집을 나간 것은 부모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영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인품도 좋으시고 실력도 좋으시고 저희 같은 이 야간 학생을 가르치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에, 그분이 더 좋은 학교에 가서 가르치셔도 될 만한 그런 분이셨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저희 야간 학생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얼굴에는요, 어린 저희들이 볼 때도요, 늘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이유를, 그분이 왜 이 야간 학교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분의 얼굴에 왜 그늘이 져 있는지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어린 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낮에는 이 딸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야간 학교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 있는 그 그늘은 바로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자녀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 무엇보다 큰 슬픔을 주는 일입니다. 물론 저도 짧지만 그런 경험을 했었죠. 여인이가 어느 날 없어져서 이 아이를 찾기까지 얼마나 마음에 큰 걱정을 하고 많은 상상을 하고 염려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만큼 이 자녀를 잃어버린 것이 부모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니만큼, 집을 나갔던 이 자녀가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를 하는 이 광경보다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광경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의 제목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지기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이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15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가까이 온 거죠.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죄인들을 책망하고 벌주고 일벌백계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들이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예수님께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드시어서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는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는 목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잃어버리지 아니한 그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것도 찾도록 찾을 때까지 찾는 이 목자의 마음이 바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0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에 관한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한 드라크마를 찾고 이 여자가 이웃들을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가격이 있었던 9 드라크마보다 적은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그것을 인해서 이제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즐기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죄인들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드라크마는 이 여인이 결혼을 위해서 증표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의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찾고 이와 같이 기뻐하고 또 기뻐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세 번째 비유, 이 탕자의 비유인데요. 여기에 또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집을 나간 이 탕자가 부모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 풍경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님이 있는데요. 이 형제님의 어머니가 큰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그 당시에 이제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집을 나간다고 한 이후에 연락이 두절이 된 겁니다. 얼마나 이 어머니가 이 행방불명된 아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동생은 어머니만큼 이제 행방불명된 이 형에 대한 마음이 덜했겠죠. 그런데 언제 이 동생이 그 형에 대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됐느냐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밥을 하시고 상을 차리시는데 위에 올려놓은 그 빈 그릇을 닦아서 거기다 밥을 푸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른 그릇에 밥을 담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저렇게 하시지? 그렇게 하다가 형 생각이 났다. 어머니는 형이 돌아오면 언제라도 이 그릇에 형의 밥을 담아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형이 항상 살아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행방불명된 그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그리워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이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고 한다면 이 광경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이 그 어머니에게 무엇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가, 아름다운 풍경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있기까지의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9절에서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20절에서 21절에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는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과 12절에서는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상속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죄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고, 그리고 그 상속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마음대로 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로 간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무엇과 빗대주고 있습니까? 짐승들과 빗대주고 있어요. 이 짐승들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말 못하는 이 짐승들도요 주인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네. 소를 안 먹여보셔서 모르시죠? 소가 주인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죠? 예. 저도 이제 방학 때 되면 시골에 가서 이제 형들이 소를 칠 때 같이 쳐봤는데요. 이리야, 그러면 갑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씁니다. 주인을 알아봐요.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봐요. 그런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의 주인 되어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 탕자에게 아버지가 준 이 유산,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의 그 생명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탕자에게 주어진 이 유산과 같은 우리의 생,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 것, 이것이 바로 탕자가 그 유산을 허랑방탕한 것과 비교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2절,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마치 자식을 부모가
양육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하나님이 양육을 했어.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 가지고 번 돈으로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뭐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부가 식사를 하는데요. 아내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이 남편이 이제 불평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으로 장을 봐서 상을 차려놓고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냐? 이렇게 이제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예, 감사하죠. 당신이 고생해서 이렇게 장을 봐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으니 당신에게도 참 감사하죠.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준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번 돈으로 이거 다 산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준 것이 아니라고? 예, 당신이 준 거 아니에요. 여기 생선이 있는데요. 당신이 생선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했어도요. 풀 한 포기를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생선값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선을 값으로 따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값을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생선 한 마리의 값을 치를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선을 할 때 돈 내잖아요. 그럼 무슨 값이죠? 예, 어부들 노동비, 그 다음에 기사님들 운송비, 뭐 유통비, 상인들 노동비, 뭐 이런 거 우리가 주는 거죠. 물고기 값 내는 거 아니에요.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거저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이거 다 우리가 은혜로 누리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목도리 해도 소용도 없네요. 기침이 나네. 프로폴리스를 먹으면 뿌리면 염증에 좋다고 해가지고 프로폴리스를 이제 집에 있는 프로폴리스를 뿌리고 나서 유통기한을 보니까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유통기한을 보고 난 다음부터 목이 막 깔깔해지고 기침이 더 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괜찮아요, 근데? 다 버렸어요. 네, 괜찮아. 다 버렸으니 뭐. 그래서 이 남편이 그렇구나. 내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네. 이렇게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도 그 임자를 알아보고 나기도 그 주인의 구의를 아는데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가 저절로 존재한 자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면서 살았던 것이 죄인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유통기간이 지난 것 때문에. 상자가 왜 유산을 상속받아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아버지하고 있으면 하고 싶은 것도 때로는 할 수 없고,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아버지가 원수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만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가까운 동네로 갔다고요?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는 먼 나라로. 그곳에 가면 이제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짐승들도 알아보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물을 떠나는 것이 물고기에게 자유를 가져옵니까? 물을 떠난 물고기는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4절에서 16절에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바로 비로소 궁핍한지라. 유산을 다 없이 하게 되어졌는데 또 때를 맞춰서요. 그날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떠난 물고기가 목마름이 찾아온 것과 같죠. 나는 물에 지금 갇혀 있어. 물이 나를 속박하고 있어. 물을 떠나면 자유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물을 떠났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행복도 자유도 아니고 목마름이었고 숨가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이 궁핍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그 결과로 인해서 궁핍함에 이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찾아온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라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요. 허전합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사람들이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죠. 이것이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것을, 부자 되는 것을 생애 목표로 설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갖게 되어지면 행복할 줄 알고요. 저희 이모님이 5분이 계신데요. 그 이모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만 이분은 유난히도 돈에 집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포장마차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큰 부자가 되어진 그 이모님의 모습 속에서 저는 기쁨도 행복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모님에 비하면 저는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요. 제 마음속에는 그 이모님이 갖지 못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모님을 위해서, 부자가 되어진 이 이모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흠이 날 때마다 찾아가서 구원 간증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했어요. 가난한 너의 얘기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요, 저희 이모님이 저를 부르던 그 말이 있습니다. 이모님이요, 저만 가면은 진상 왔냐? 왜 이렇게 저보고 진상이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져서 삽니다. 여자는 남자에 빠져서, 남자는 여자에 빠져서. 그것이 자기의 생의 만족을 줄 알고 말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그 마음의 공허를 이런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죠. 젊은이들은 무엇으로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합니까? 이 젊은이들은 게임. 많은 이 젊은이들이요, 이 게임으로 인해서 허송세월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줄 것으로 알고 거기에 완전히 매여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관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관종이 50 넘으신 분들 중에 관종이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50 넘으신 분들 중에 관종이 뭔지 아시는 분. 그러면은 40 넘으신 분들 중에 뭐죠? 관종이? 네. 관심의 종. 네. 그냥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일에만 이제 이제 온통 마음을 쏟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 관심 받기 위해서 친구들이 하는 그 나쁜 짓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숨겨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보세요. 이 관종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관심 받으려고, 조회수 올리려고 가짜 뉴스 계속 올려대는 이 관종들. 막 어떨 때 화가 나요.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누구 죽었다는 얘기 많이 나지요. 읽어보면 아니야. 뭐 손흥민이 또 어디로 가게 됐다고 또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짠가 하고 보면 또 아니에요. 뭐 벤투강 감독이 다시 뭐 또 한국으로 오게 됐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또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죠? 거짓말이라도 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그 공허를 이제 채워보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터진 웅덩이라 물을 저축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어느 것도 그 마음에 참된 만족과 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에서 16절에서는요. 허랑방탕한 그 결과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게 이제 종이 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이 되어서 품꾼이 되어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이제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냥 돼지 먹는 그 먹이 쥐염 열매로 이제 품삯을 대신하게 했는데 그것도 충분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굶어서 죽겠구나 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상태가 어땠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마귀에게 속해서 살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았는데 이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마귀를 쫓아서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그 결과로 인해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마귀가 놓아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제 자기의 그 종이 되게 해서 이제 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상태에 우리들이 놓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7절에서 19절은 궁핍함이 가져온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궁핍함이 그를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려놓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요, 참 인생이 재밌고요, 만족하고 이런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돈이 좋아. 역시 돈이 최고야. 명예가 제일이야. 사람들이 나 알아주잖아.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도요, 인생이 잘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기쁘고 만족한 사람들, 망할 사람들이에요. 부러워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결과로 인해서 궁핍하게 되어진 자들. 이것이 복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잘 나가고 잘 인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궁핍함이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여하튼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스스로 돌이켜 라고 하는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When he came to his senses. 그의 정신이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정신없이 살은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신이 없지요. 짐승보다 더 못한 이 삶을 하는 것이 이게 제정신입니까? 짐승도 알아보는 그 주인도 몰라보고, 나기도 하는 자기 그 집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이런 인생이 정신을 차리고 사는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신 없이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궁핍함이 정신을 돌아오도록 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뱀을 저주하시고 그리고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을까요? 그래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도록 해서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었고,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복된 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엉겅퀴와 가시가 나게 하시어서 땀 흘리고 수고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병들어서 하나님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그렇게 돈 가지고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난 후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이모 있잖아요. 그 부자 이모.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어느 정도로 이제 이 부도가 어려움을 주었느냐면요, 집이 몇 채씩 있었던 이 이모가 아들의 그 부도를 막느라고요, 그 집을 다 잃어버리고요, 원룸에서. 이 아들은 또 국회의원 그 딸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돈 없어지니까 이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모가 한 세 방에서요, 그 원룸에서 그 손녀하고 하는 이런 데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저희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면 진상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진작에 듣더라고요. 궁핍함이 사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인생이 잘 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길을 가는데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잘 되면요, 그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 돌이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궁핍함이 이 탕자를 정신 차리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왔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은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자신의 그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탕자의 마음속에서 회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이게 죄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그 상속받은 그 유산을 허랑방탕한 것이 이게 죄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 이게 회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우리 인생이 구덕이고 벌레다 이런 말 아멘이 안 됐어요. 내가 지옥 간다는 거 동의가 안 됐습니다. 왜요? 죄인은 죄인이지만 나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컨닝 안 했잖아? 막 친구가 돈 주면서 막 이렇게 그냥 1,000원짜리 막 그냥 빳빳한 거 이렇게 세면서 이거 줄 테니까 수학 시험 볼 때 좀 옆으로 이렇게 놓고 하라고 해도 그거 안 받고 나 한 사람이야? 내가 죄인은 죄인이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내 마음대로 산 게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는 정말 지옥에 마땅한 죄인이구나. 왜요? 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때까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잖아요. 그냥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갔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구더기입니다. 저는 버러지입니다. 정말 징그러운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됐어요.
어저께 저녁에 제가 옛날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물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근데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렸어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 천국에 가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이 사랑방탕하는 이런 삶을 한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고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 속에서 회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는 이제 참된 회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아무리요 마음으로 잘못을 뉘우치고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도요 실제적으로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정말 내가 아버지 떠나온 거, 그리고 아버지 재산 다 허랑방탕해서 없애버린 거, 그거 정말 잘못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헬라어에는 에피스트레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8장 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4절. 예, 번역을 참 중요한 거를 빼놓고 했네요. 킹제임스 가지고 계신 분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4절. 응? 그럼 이게 아닌가 본데? 나와서라고 하는 3절이네요. 죄송합니다. 3절에 보면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 돌이켜,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vert, convert. 이게 뭐냐면은 개종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게 이제 그 사용이 되거든요. 돌이키는 거, 돌아오는 거,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만 그냥 정말 내가 그 잘못했다, 후회스럽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거,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돌아와요? 하나님 찾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요,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쾌락을 쫓아가지 하나님 찾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절 7절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진정으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죄악된 세상, 나 같은 사람,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었던, 고통을 줬었던 이런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심판하셔야 마땅하잖아. 없애버려도 할 말이 없잖아요. 지옥에 던진들 뭐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을 녹이는 이런 역할을 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회개가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의 이 우리를 대속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러지 않고는요, 얼마나 우리가 고집이 센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들이 세상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거스리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나의 죄 때문에, 나도 혐오하고 있는 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드디어 돌아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때 일어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서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또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나면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회개를 한 그 표로 금식을 한다든지 베옷을 입는다든지 그 불태운 그 죄를 쓰고 앉는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으로 자기가 이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표를 했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요, 신약 시대 때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라는 그 표가 뭐였었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이 신약 시대 때는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라는 이 표가 뭐라고요?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가 무엇입니까? 저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제 인생이 제 것인 줄 알았는데 저는 주님의 피조물이고 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선언, 이것이 바로 침례가 아닙니까? 이 침례는 회개가 일어난 자들이 마음에 일어난 그 회개를 밖으로 이제 표출해 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니 뭘 잘했다고요? 아버지 싫다고 아버지 버리고 떠나갔던 아들인데, 그리고 상속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상속받은 거 다 들어먹은 아들인데, 뭐 가가지고 성공하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거짓골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아들인데 왜 이렇게 달려갑니까? 뭐 껴안습니까? 네, 이게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회개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영접하시는, 그들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돌아온 그 탕자를 이제 달려가서 맞이하는 이 아버지를 통해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가 있는데요. 홀어머니가 키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농사를 지셨어요. 과수원을 하셨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홀어머니가 그 과수원에서 농사를 져서 가르치고 키웠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식을 이제 장가를 보내고 나서 과수원을 팔고 또 그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아서 도시로 나와서 큰 집을 장만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와서 사업을 한다고 그 집을 팔아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 모치님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모치님, 집 팔아서 사업한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절대 집 팔아주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 마음은 또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집을 팔아서 줬어요. 다 줬어요. 그리고 당신은 단칸세방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거 다 들어먹었습니다. 그러니 그 누나들은 얼마나 이 동생이 밉겠어요. 근데 어머니는요, 달라요. 계속 이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단칸세방으로 몰아는,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린 이 자식을요, 계속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이라도 자신이 한 그 실수 때문에 집에 오지 못할까봐 이 자식을 막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네. 한 가지 예화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광경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바로 이런 풍경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항구 라우터데일 해변으로 가는 버스 안에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침울하고 초조한 눈동자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빙고입니다. 이 사내는 죄를 짓고 뉴욕에 있는 형무소에서 4년간 복역을 하고 이제 석방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라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형을 사는 동안 아내에게 편지를 해서 혼자 사는 것이 힘들으면 재혼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 후에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 근데 그 지금 아내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과연. 그래서 그 아내에게 만약에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집 앞에 있는 그 나무에, 참나무에 노란 수건을 하나
다뤄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이 사람은 손을 비비면서 긴장을 합니다. 노란 손수건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버스를 타고 그냥 내리지 않고 버스를 타고 그냥 가서 어디론가 가서 멀리 가서 살겠다. 이렇게 이제 아내에게 편지를 했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거예요. 버스가 동네 가까이 이르자 빙고는 차마 밖을 내다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버스 기사가 경적을 울리고 다른 승객들은 환송어를 지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빙고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그 집 앞에 있는 참나무가 온통 노란색 수건으로 덮여 있는 거야. 혹시라도 남편이 손수건을 보지 못하고 지나갈까봐 이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참나무를 온통 노란색 수건으로 장식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상자가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풍경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제 제 인생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바로 이 풍경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